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또 늘 암송하며 또 우리가 속으로 읊조리며 힘을 또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그 문맥이 어느 때냐는 것이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사실 오늘 25절이 등장하는 바로 앞에 부분인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화를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답한 것이 제자들이나 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사실 예수께서는 완전하시지만 다시 새로운 성찰을 고백하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주의 권능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어지며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벳세다와 가버나움, 고라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은 엄연히 주인이 있으세요. 이 우주의 만물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라고 먼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부류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이고 불공평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두 부류를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느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계시받는 자는 극소수예요. 성경에. 그죠? 누가 봤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여기에 지혜라고 하면 마침 지혜가 앞에 와 있는데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인데, 여기서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 철저히 세상의 지혜, 그 세상적 지혜, 그리고 또한 스스로 슬기 있게 생각하는 자,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 슬기 있다라는 것은요, 이해력을 가졌다, 학식이 있다, 지성을 갖추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학식이 있고 지성을 갖춰서 많이 배운 자들인 것이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지성을 갖추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구원의 도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조차도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 나 그분 알고 있지. 언제나 주님은 새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요, 어제 읽어도 오늘 다르고 오늘 읽어도 내일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 주님 충분히 알고 있어, 알 만큼 알아, 지혜롭다 여기는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는 거예요. 학식이 있고 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려버리셨어요. 답답하고, 오히려 그들이 지성이 있다 하나,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 그들의 삶은 참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의 반대편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지혜롭기는커녕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어느 주석인가는 childish, childlike 뭐 이런 차이를 말하더라고요. 어린애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어떤 부분? 순수함. 그 순수함이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그들이 세리이건 병자이건 소외된 자든 의지할 곳 없는 어리고 약한 자, 스스로를 어리고 약한 자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라는 건 뭐죠?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히 예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 사실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감탄, 동의하시는 거고, 전적인 동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감옥에서 예수께 보내죠. 그리고 예수께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께 선언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죄를 하다 이토록 감옥에서 지금 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주라면
왜 내가 여기에 계속 갇혀 있어야지? 이제 죽음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간에 세례자 요한은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이 옳소이다 맞소이다 라고 거기에 전적 동의를 보내는 것은 놀랍게도 말이죠. 심판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심판주로 오신 당신 아니시오? 심판주라면 저 헤롯을 심판하시고 나를 옥에서 꺼내주시는 게 맞지요? 라고 물으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그 심판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감춰버리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여기며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그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볼 수 없는 자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의대로 예정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될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것은 신비롭게도 그것은 예정하실 만한 자들에게 예정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심령이 어린 심령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시면서 주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주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며 동시에 여기에 문맥 속에서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자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 예수께서 소원하셔서 구원에 내시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드리고자 하시는 그 권능 그 결정권 그 능력 그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 주셨다. 서로가 안다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알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신 성부와 성자가 본질적인 동일성을
가지신 분들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같이 공유하시는 그 본성적 특성,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러한 수준에서 서로를 아는 수준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암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며 밝히시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성자 예수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없어요. 성부가 성자를 아시듯이 우리가 성자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 놀랍게도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 소원대로라는 것은 바라고 희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 모든 것을, 천부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받으신 성자께서 이제 소원하시는 어떠한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성부를 알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성부를 알게 되더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아시는 것만큼, 서로를 아시는 것만큼 알 수는 없으나 놀라운 것은 그 성자를 인정하고 그 성자의 권능과 그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성부를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원하셔서 그 결과 우리가 성부를 알게 되었다. 소원대로, 원하고 바라신, 예수께서 바라신 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죠. 예수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의 실체, 그의 본성, 그의 영원성. 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이 말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안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묵상자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뵙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거기에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뵙고 있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징은요,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이제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본문의 중심 구절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다라고 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올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이죠. 요셉, 그죠? 예수의 육신적 아버지, 그죠? 그 요셉에게 예수의 이름을 천사가 지명하시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서 예수로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대충 훑어봅시다. 문맥 사이에서 수고하는 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달라요. 약간 수고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스스로 고생하는 자예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수고해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세상 사람들 수고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먹고 살기 위한 수고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구원도 자기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요. 여러분, 저는 스님들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결혼도 안 하시고 새벽 3시면 일어나십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 삶의 외형이요. 수고합니다. 수고하죠. 수고하는 자, 스스로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수고로움으로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자.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은 스스로 지은 건 아니에요. 수고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무거운 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진 거예요. 내가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짐을 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죄짐이에요. 죄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지나친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밤을 꼬박꼬박 지새웁니다. 그 탐욕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누가 준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곧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의 죄짐은 땅을 갈고 수고하고 노동해야 하는 그의 죄짐은 그의 어깨에 이미 걸쳐진 거예요. 상속되어지고 유전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유전의 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짐이 있는데 두 번째 짐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의 손을 거쳐 나오자 짐이 되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613개의 조항이 되어지고 안식일의 조항들이 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자기 의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겠다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그들의 등짐으로 그 율법을 의무화시켜 놓고 오히려 그것들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계획하고 그러한 집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오라라고 하세요. 오라. 이것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다정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마침 이민경 집사님 내게로 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내게로 오라라고 주의 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청하십니까? 어린이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헤매이는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리든 몸을 파는 여인이든 그가 혈루증이든 문둥병이든 오라는 거예요. 고라신에 살던 벳세다에 살던 가버나움에 살던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오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거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는 그들조차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용납하지 못할 죄는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이하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바로 모세의 기도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뭐가 달라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금송아지인데 그 이기적인 자신들이 빚어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세요. 오라. 다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를 없는 것으로 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직역하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의미.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내 존재가 갈 것이다. 내 존재가 갈 것이다. My presence will go.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존재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쉬어. 놀랍잖아요. 구약의 동일한 말씀이 이미 하나님을 통해 선언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결국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하죠. 여호수아, 예수인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인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밀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 예수께 망설임 없이 가야 합니다. 죄짐이 나의 어깨를 짓누를 때,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께 가야 됩니다. 예수께 향하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것이죠. 29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예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는 고유의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었듯이, 죄성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고유한 성품, 그 두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를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들, 교만하여서 겸손과 온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과 비교되는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도 홀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뒤쫓으실 때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안고 예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들은 가라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까지 말씀하세요. 그 작은 아이들을 홀대하지 않으세요. 몰래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여인을 일부러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 보시는 거예요.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좀 뵙고자 그 뽕나무에 염치불구하고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식탁을 같이 함으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데 다시 이제는 그 세리에 두목되는 자들의 집으로 스스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오른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성품인 거예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토록 작은 것을 아끼고
긍히 여기시지만 정의를 또한 행하시는 그분의 성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깊이 찌르는 칼이 들어오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양과 같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너와 내가 함께 멍에를 매자. 멍에를 매자. 함께 매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뒤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의 마음은 달라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마음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영이에요. 영은. 우리의 자아라고 여기서 해석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의 내 마음, 너의 마음이 너의 자아가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으리니라는 이 헬라어도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예요.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발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미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니 쉼,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에는 경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경험적인 요소. 그래서 그 쉼을 그때야 경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그 초청에 응한 그들에게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벗겨줄 것이다. 멍에를 없애버리겠어. 멍에를 끌어서 그것을 쪼개서 태워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같이 예수께서 지어주실 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나 같은 것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져 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안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때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때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의 멍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예수의 멍에는 어떤 멍에요? 사랑의 멍에요. 결국 세상이 지어준 멍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짊어진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그 멍에. 30절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이 멍에, 예수께서 짊어져 주시는 그 멍에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멍에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삶이 어찌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멍에를 끌어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버리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멍에, 내 사랑의 멍에를 너희도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그 멍에를 질 때 그 멍에가 놀랍도록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나? 예수와 함께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실 홀로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의 몽에는 우리가 무슨 짐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를 만큼.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주의 사랑의 몽에는 새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새털보다 가볍다. 그전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 감당할 수 없는 멍에, 오히려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멍에, 내가 이 계명을 지키다가는 내가 죽든지 뭐 이런 멍에. 그런데 오히려 가벼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몽에이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저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 죄만 없어지면 세상이 평안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멍에를 같이 맬 때 여러분, 신비한 것은 그가 오히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를 향해, 주님이 나를 향해 긍휼함을 지니셨듯이 나도 그를 향해 긍휼함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가 멍에를 져주실 때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힘입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알 때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게 있고 가치로운 것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자, 그들은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내는데 오히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까지 이해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그 계명들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에 보면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멍에는 부드럽고 좋고 은혜스럽고 안락하게 하고 우리 심지어는 그 멍에가 친절하기까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가 오라 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같이 지자 하십니다. 멍에로 같이 지자. 내가 이미 그 짐을 다 지고 너희 앞서 너의 길을 갔노라. 같이 다시 걷자. 그 멍에를, 그 사랑의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임재를 더 크게 발견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초청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더 가까이
부르시기 원함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맞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기로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서 받은 사랑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다시 그 해석되어진 대로 우리가 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